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도자가 되면 어떨까요?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1절에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정말 부탁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서 2절이 등장해요. 너는 어떻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Preach the gospel.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유언처럼 오늘 말씀 본문에 5절, 6절에 넘어가서 하면 내가 이제 부음이 되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바울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죽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그거 뭔가 하면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이건 제 부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고, 그 전에 더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당부, 부탁이기도 해요. 우리도 매년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합시다. 선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가 실제로 잘 안 되는 이유,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 그거 다 잘라내고 한 4가지쯤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온마음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잘 하지 못할까? 혹이라도 여러분이 이 4가지 중에 1가지, 2가지 혹은 3가지, 4가지 다 포함이 된다면 나는 어떤 것에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이유로 전도 못하구나 하는 걸 기억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전도를 잘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인들은 인식을 해요. 어떤 경우는 착각이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열심히 전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직접 전도는 못하지만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위안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항상 힘써라. Do your best in any circumstances.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잘할 수 있을 때만? 시간이 있을 때만? 아니요.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어떤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최근에 한 커플을 결혼 상담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커플들이에요. 채팅으로, 문자로 3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채팅을 1시간씩 하면서 제가 결혼 상담을 해요. 그 중에 신랑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거의 끝내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넌 결혼하면 내 아내와 교회에 나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약속을 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들의 골이 어딘가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제 결혼 상담의 최종 목표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혼 상담과 신앙이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식사를 하고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해도 개인적으로 그와 가까울수록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전도하는 데 둬야 돼요. 전도하는 데.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의외로 그 많은 교인들이 난 뭐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직접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헌금하고 뭐 이런 것 정도로 나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나는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항상 힘쓰라. Do your best for the preaching of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더 엑셀레이터를 밟으세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가족, 이웃, 친구를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세요. 두 번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인색해하는 이유는 전도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직 기억을 못하세요. 마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 전도는 뭐 그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자 뭐 이쯤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도는 옵션이 아니고요. 옵션이 아니고 이건 must be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mandatory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9절과 20절에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끝장 끝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들이 그대로 행하게 하라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께서 그래 너희가 시간 있을 때마다 해라 이게 아니라 하라예요. 하라.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로스앤젤레스와 온 유대와 캘리포니아와 사마리아와 미국 전체와,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아 be my witness예요. 이거 예수님의 그냥 너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보지 않으련 이게 아니라 해라예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그 16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래요? 이게 아니라 전파하라. 전파하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전파해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가장 강력한 명령이 뭐였어요? 군졸들이 나와가지고 포도대장의 칼을 딱 꽂고 무릎을 꿇은 죄인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어명이요. 그래요. 그렇죠? 어명이요. 어명이면 옷도 입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일어나려면 일어나야 되고요. 약을 먹으라면 먹어야 돼요. 어명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하면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쯤 생각하신단 말이죠. 아니, 어명과 그리스도의 명령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말 해야 하겠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션 그럽니다. 미션 하면 전도 그런 뜻이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소명 혹은 사명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정인에게 특정 명령을 하도록 위임하고 부탁한 명령, 그게 소명이에요. 그걸 미션이에요. 옵션이 아니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해요. 말씀을 전하라 해요. 그러니 우리는 땅 끝까지 가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전도를 해봤어요, 목사님?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 먹통이에요. 안 들어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교회에 안 나가요. 이 고정관념 앞에서 우리의 인내심이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돼 하는 이 생각이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는 내 의지를 그냥 꺾어버려요.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기도응답을 평생에 50만 번인가 받았다는 목사님은 그의 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설명해주는 대목에서 자기 평생에 가까운 5 친구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대요. 몇 년? 52년. 우리 한 5년쯤 해봤나요? 한 5개월쯤은 해봤을까요? 52년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은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근데 2명은 끝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거의 자기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게 내가 하는 마지막 설교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마침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평소처럼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빌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예배에 참여한 친구가 마침내 하이 조지,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네, 이런 고백을 해요. 52년 만에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마침 52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친구는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났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친구에 대한,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알고 있어? 저 조지 목사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면서 우리 5명을 위해서 지난 52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5명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죽기 직전까지 기도한 거야. 죽은 자기의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식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 친구의 마음이 흔들렸고요. 장례가 끝난 후에 마침내 그 마지막 친구까지 복음을 영접했어요. 제 학창시절에 도봉동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만난 6 친구가 있어요. 지난 5월달에 한국에 그 교회에 갔었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6명 중에 3명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어요. 근데 다른 3명은 그곳에서 만나지 못했고
바깥에서 만나야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만난 6명 중에 3명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3명은 교회를 떠나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교회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고정관념,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박 집사님 댁 옆에 김 박사라는 분이 살고 있어요. 이 박 집사님은 교회 늘 주일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박 집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김 박사가 골프 가방을 메고 트렁크에 싣고 있었어요. 미스터 박 어디 가고 있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지. 그래? 나 지금 골프장 가는데 왜 나랑 골프장 같이 안 갈래? 미스터 김 박사가 박 집사에게 교회를 가는 것 대신에 골프장을 가자고 은근히 유혹을 해요. 네, 박 집사님이 무슨 소리야? 주일은 난 항상 교회 가야 돼. 그래, 자넨 잘 다녀오게나. 그리고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려고 했던 김 박사가 성큼 이 박 집사님 곁에 다가오더니 심각하게 말해요. 자넨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하지. 근데 미스터 박, 나는 자네에게 골프장을 가자고 벌써 10번도 넘게 얘기했지. 당신은 한 번도 내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 근데 왜 자네는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지? 왜 나한테 그 좋다는 교회를 가자고 한 번도 부탁을 안 하는 거야? 고정관념이에요. 저 친구 주일날 교회 대신에 골프장 가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말해봤자 안 들을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내가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 말은요, 인내해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재도전하고,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꾸도록,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정관념이 내 가족, 내 친구의 전도를,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게 한다면, 아니요, 그 장막을 걷어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아직까지 30여 년 동안 가족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인내하시면서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도록 하세요. 아멘. 네 번째,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전도할 때마다 주저하게 만들어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요, 주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과에 연연히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씨를 씨앗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이고 열매를 내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나는 전도도 하지 않고 지레 겁을 먹어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저하게 돼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야, 교회 갈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은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야, 너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나 교회 안 가. 혹시 요런 말 들을까봐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너 그렇게 생활하려면 하지 마. 요런 말 들을까봐 전도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다면요, 생활을 바꾸세요. 인품을 기르세요. 말씀하는 걸 바꾸세요. 생각하는 걸 변화시키세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대하고 인품을 갖는다면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야,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저하는 데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저 나만 그리스도인이면 됐지 뭐. 그저 나만 잘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러시아 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이 트면 새에 관한 이야기예요. 동이 트면 새라는 게 있대요. 이 동이 트면 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부화시켰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이 가고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날이 추워지는 거예요. 이제 막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 우리도 새 집을 위해서 따뜻하게 살아요. 그런데 아빠 새는 이미 깃털이 다 자라서 러시아 날씨에 익숙해서 추위를 별로 느끼지 않아요. 하도 새끼들이 보자니까 그래, 우리 날이 새면 그때 집을 짓자꾸나. 밤에 코골들이 자는데 자기는 별로 안 추우니까 동이 터도 날이 새도 추위를 느끼지 않으니까 그저 아침에 그저 날라서 먹이를 먹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마냥 좋은 거예요. 집을 짓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다시 새끼들이 말해요. 아빠 추워, 집을 짓지요. 집 좀 지어줘요. 그래, 동이 트면, 날이 새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밤에 별로 추위를 느끼지 않았던 아빠 새는 자기가 안 추우니까 굳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가족 중에 누가,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나만 괜찮으면 이 생각이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Preach the word.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in any circumstances 항상 힘쓰라. Do your best. 말씀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모르고 계셨어요? 고정관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깨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고정관념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전해야 되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빌이라는 친구에게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았죠. 늘 말합니다. 빌, 교회에 나가자. 함께 예배 오지 않으련? 빌이 대답을 하죠. 그래, 6월에 눈이 오면 그때 교회 갈게. 이게 핑계였어요. 6월에 눈이 온다. 아, 그건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6월에 눈이 올 수 있을까요? 세월이 꽤 지났어요. 6월에 눈이 오면, 지금도 6월에 눈이 오면 교회 갈게 했던 친구인데 마침내 그해 6월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요. 야, 빌이 교회에 오겠구나. 근데 정말 빌이 교회에 왔어요. 두 손을 다 모으고 교회에 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빌이 교회에 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모두들 눈물을 툭 흘렸어요. 빌이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6명이 빌을 데리고 왔어요. 회중석에 친구들은 앉아있는데 빌은 제일 앞에 나와서 누워 있었어요. 친구들 모두가 빌이 오는 것을 기뻐해야 했는데, 그래서 밝고 환한 옷을 입어야 했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왔어요. 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6월에 눈이 오면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오기는 했지만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요나서를 알죠? 요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고래가 떠오를 거예요. 큰 물고기가 떠오를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것은 야, 너 큰 물고기 타고 바다에 나가서 실컷 놀렴? 이게 아니고 요나야, 전도 좀 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가 하나님 나 전도하기 싫어요. 특히 그 니느웨 사람들 내 적이거든요. 나 안 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들을 전도 안 할 거예요. 야, 전도하라니까. 하나님 배를 태웠는데 엉뚱하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엉뚱한 데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물속에 빠뜨렸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요나를 큰 물고기에 집어 넣어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적에게, 미운 사람에게, 보기 싫은 사람에게,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요나야 가라, 전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게 요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이 요나, 그게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강제로 그 배에서 꺼내세요. 물속에 던지세요. 큰 물고기 안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아직도 그 명령을 순행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물속에 떠뜨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는 이 바울의 유언 같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인내하며 전해야 되겠구나,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전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 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는 1733 노스 뉴 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everlasting life.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우리가 이미 얻었고 지금 믿는 자들은 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이 영생이에요. 벌써 우리는 삶의 질이 달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 안다는 것의 그 뜻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 예. 누가 깊은 관계를 가져요? 알아야 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죽음 앞에 그래. 다시 말해서 영생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 이게 영생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천국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죠. righteousness, 그 다음에 peace, joy,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자, 영생은 그럼 누구에게 있나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나의 목숨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영생, 곧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깊은 관계를 있을 때 그때만이 이 목숨은 진정 귀하고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참의, 참 희락, 참 화평, 참 righteousness, 참 joy, 참 peace, 이것이 임하는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목숨은 껍데기와 같아. 영생이 없는 모습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에스겔서 37장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명령하니까,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대언하니까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죽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없어요. 교회에 우리가 나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혹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분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7장 8절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산 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입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당한 자입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은 온전하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관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침례받을 때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막 폭발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지침을 받고 예수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우상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우상이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순간 영생과 연결이 돼요. 천국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목숨은 영생과 연결되어 생명다운 생명,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때서야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영생, 그 현재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13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의 믿는 너에게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영생의 유일한 통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은 없어요. Only one way.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이런 특별한 삶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워닝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힘이 있어요. 여기 파워가 있어요. 여기 희생이 있어요. 여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누리지 못하면 바보잖아요. 은행에 100만 불, 200만 불, 1억 불이 저금이 되어 있는데 먹지 못해서 굶어가면서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울고 있으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려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즉시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이것이 푹 떠오르죠. 돈 많이 버는 것, 그 문제 내가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만 떠올라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할 때만 이런
기도 약속을 이용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주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이 말씀에 그 나라가 나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 의가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부터요. 남편을 의심하면 그 뭡니까? 의부증이죠. 아내를 의심하는 자를 의처증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나 이웃을 의심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가질 수 있어도. 자, 영생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 보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 거기에 교회가 80% 이상 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주세요, 주님이. 아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이에요.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게 되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응답해야 돼요. 주나님 이제 내 뜻대로 구해보세요. 그럼 내가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그 기도가 여기 등장해요. 37절에 보니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38절에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고민은 뭡니까? 잠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았던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잠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 대신 죄인 되어서 떨어지는 이 떨어짐의 고통이 컸던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태규 형제 아버님을 부르셨을 때, 우리 사랑하는 주영 집사님을 부르셨을 때 절규하며 울부짖는 태규 형제를 봤어요. 떨어짐이 싫은 거예요. 분명 천국 가면 우린 만나지만 잠시 떨어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시간이 가면서 그 아픔을 얇게 만들어줘요. 그걸 깨닫게 하시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간절히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나의 외침입니다. 기도는 나의 부르짖음입니다. 생명을 건 영적 전투가 기도입니다. 대강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아주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붙잡은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를 놓아라. 못 놓겠습니다. 왜 못 놓느냐?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날이 세리한다. 나를 놓아라. 축복해 주시기 전엔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놓지 못하겠느냐?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놓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는 야곱의 환도벌을 치죠.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는 불구자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일격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에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몸은 절뚝절뚝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 역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드린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의 뜻과 소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잠시 아버지와 해지는 걸 제가 저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걸 압니다.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 뜻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어떤 뜻을 보여주는가를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기도의 결과죠. 여러분들,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죽음입니다. 허망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주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려 하면 그것은 고집이죠. 교만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위대한 믿음이 되고 행복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주의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내 생각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 내 생각과 틀리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삶.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5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항상 고백하고 찬양하죠. God is good.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일까요?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일까요? 무엇을 구해야 되죠? 증거하는 삶이에요. 결론은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의 경우가 많죠. 주님의 뜻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 이 세상의 결교, 사탄의 결고를 물리치고 깨달아 알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로마서 12장 2절은 나의 성장이고 증거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소원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의 성장하는 삶, 아버지 뜻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번 이 단기 선교는 가서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가지 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그래서 같이 간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권면하고 때때로 책망하고 때때로 바로잡아주고, 이 재산을 잘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죠. 선교팀들 2주간 사역 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하나 된 걸 굳게 잡았지만 리더들은 제 아내나 홍선배 전사나 또 이 전사 우리 깨워서 계속 와치하고 그들이 하나 된 걸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귀가 어떻게 하지 않도록 돕고 하는 가운데 좀 약간 어긋나는 길로 가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의한 다음에 조용히 성표전사 저런사가 불러서 권면하면 또 어저스트하고 인정하고 어저스트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실수를 하나도 안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과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이게 천국이죠. 이게 가족이죠. 나는 당뇨성지팀 다 은혜받고 축복의 자산 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16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우리가 그래서 갔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알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무섭고 큰 죄라도 나에게 오면 시인하면 인정하면 회개하면 이 소리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죄라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살아있을 때 구하라, 가서 전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타리카에 갖고 보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더했더라.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더하게 됩니다. 내 편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 더했더라. 나로 인해 주님을 떠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하는 삶.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삶을 계속 살라 이 소리죠. 기도로 전도하고 삶과 말로 전도하고.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삶은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안 가면 우린 죽습니다. 안 가면 죄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각,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참된 삶을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삶에서 떠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정, 내 물질, 내 사업, 내 직장,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다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기다리는 것뿐이죠.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지. 너무나 하나님 위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루이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류의 집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너희들의 뜻대로 되리라.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세까지도 보장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세상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이 좋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지 사실 그 길의 끝은 정말 절망과 고통뿐입니다. 부모의 권유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유도 들을 텐데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